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부름받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주께서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거듭났으면 이제 영적 키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더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드셔야 되겠죠. 음식도 잘 가려 드시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이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를 위한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또 생명의 자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키가 좀 더 자라야 돼요. 어제보다 더 자라야 돼요. 오늘은.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과 우리의 뜻이 같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는 한 마음과 한 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마음 또 한 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 같이
그것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다. 우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옆으로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받아주세요. 또 한 번 할까요? 당신을 용납합니다. 좀 다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서로 받으라의 본 뜻은 뭐냐면요,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다투다가도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같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같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용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적으로 용납하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 속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납은 뭔지 아세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용납이에요. 그 자체가. 그건 누가 하자 말자, 용납을 해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소망, 한 뜻,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서로 용납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 서로 용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데라의 족보는 3대까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데라의 아들과 그 손자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데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문맥적으로만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26절에는 데라가 몇 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1년에 세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건 새 쌍둥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제 의문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의문 하나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밑도 끝도 없이 아들, 세 번째 아들, 편의상 그 순서대로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할게요. 막내 아들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고향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제 하란 아들 하나는 죽고 두 아들 남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 이 나홀이 장가를 갔다라는 거죠.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나 봐요.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는 거죠. 사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란의 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예요? 사레인데 사레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그랬는데 이 밀가가 누구냐면 하란의 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란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홀의 아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란의 딸.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원래? 조카지요. 예. 조카를 아내로 맞아 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그러니까 밀가가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 나왔냐면 사레가 나오고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가 나왔어요. 근데 사레는 누구의 소생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인데 밀가가 하란의 딸이요. 또 이스가도 하란의 딸이다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간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누구의 딸인지는 여기서 밝혀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비멜렉에게. 그러죠? 이복 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배달은 누이 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 누이 동생, 배달은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가족들 안에서 결혼을 할까요?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족보를 봤지만은 셈의 족보 계열이잖아요. 셈의 족보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데라 가족만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데라의 그 아들들 소생에서 나온 딸들을 갖다가 조카를 아내로 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배달은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문이죠. 아무리 이 시대는 근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속에서 항상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에 30절 보실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갑자기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여기 끼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하란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데라는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아무리 내용을 훑어봐도 하나님이 여기 이곳을 떠나라, 갈대아인의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라는 이상하게 가나안 땅을 가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것도 두 번째 의문이에요. 세 번째 의문. 데라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중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은 그 하란이 아들 이름과 같은 거죠. 분명히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일 텐데 아들 이름하고 공교롭게 같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데라가 죽은 후에. 꼭 데라가 죽은 후에 왜 나타나실까?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굳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 가족 이야기,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언급을 합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문제들을 좀 풀어가자고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맞는 그 순교를 하는 그 직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긴 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참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과 일치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까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나타나셨죠? 하란에서.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틀리죠? 내용이 틀리죠? 예. 그 다음에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까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마치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것처럼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예. 참 여기서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한 것이 잘못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창세기 기록이 잘못 기록이 된 것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하란에 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말이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예요. 첫 번째 친 게 뭐예요? 아들 하란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미적미적거리니까 하나님이 하란을 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출발을 해서 갔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데라를 하나님이 치셔서 아예 죽였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하지요. 그렇게 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교훈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 아비 친척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고 해서 아주 그냥 코를 껴서 데려가듯이 데려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말 좀 잘 듣고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협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지 마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기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요. 먼저 어둠에서 시작을 해요.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빛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일째부터 창조 1일째부터 시작을 해서 7일째까지 안식에 이르는 그 내용이 한 장 속에 한 내용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2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긴 2장, 3장을 통해서 어둠으로 시작해서 안식에 이르는 내용으로 기록을 한다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바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데라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 끝난 부분이 무엇로 끝나요? 언약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둠에서 시작해서 또 안식에 이르는 말씀이 계속되겠죠? 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이 모든 내용이 안식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라의 그 가족이잖아요. 3대까지 그 롯이 손자잖아요. 롯. 그렇죠? 3대까지. 한 가족이고 그 한 가족 안에서 결혼까지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친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녀인데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또? 아버지도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요. 엄청 가깝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촌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결혼하는 걸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들을 주로 했지. 조카를 아내로 삼고 이복 누이를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고대 시대에도. 그래서 이 데라에서 롯까지가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하란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데라가 죽고 하는 것들이 다 내 안에 내가 죽은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하란이 죽고 데라가 죽으니까 여기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죽은 것이 떠난 거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옛 본성이 있잖아요. 옛 본성. 그 옛 본성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그 본성이 죽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안에 본성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본성에서 내가 떠난 것이 되죠. 데라가 죽은 것과 데라에서 떠나는 것과 달라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죽었는데 뭐 죽었으면 떠난 거잖아요. 예. 죽은 것이 떠난 거예요. 떠난 것이 죽은 거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을 수는 없죠.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건 70세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70이라고 하는 그 안식의 10배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깨달음, 완전한 진리의 완전함, 이런 내용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이 숫자가 안 맞느냐면요. 자, 아브라함을 낳을 나이가 70세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12장 4절. 네. 75세에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데라가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그럼 몇 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네? 70 플러스 75, 145세가 맞잖아요. 근데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맞아요? 틀려요? 네. 성경은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숫자 같은 것도 안 맞아요,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아담의 계보를 봤을 거예요, 이미. 그때도 보면은요, 몇 세에 누구를 낳기 시작을 해서 몇 세까지 아이를 낳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아이를 낳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은요, 죽은 날까지 아이를 낳은 걸로 나온다고요, 계산이. 죽은 날까지, 죽은 그 해까지 자녀를 낳은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 숫자 계산하면은. 사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도둑이요, 강도예요, 그게.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그 족속들이 강도의 절도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온 자들. 예수님보다 앞에 온 자. 나보다 앞에 오면 다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창세기 11장 27절 다시 한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데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테라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루하흐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가 쉽게 말해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인데 몇 가지가 돼요, 이게. 문자적인 말씀 한 가지와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의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있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두 개로 나눠집니다. 겉과 속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겉에는 율법이요, 안에는 복음이다 라고 숱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데라는 처음부터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율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요. 데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데라는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데라가 율법인데 율법의 아들들을 몇 명을 낳은 거예요? 3명 낳았잖아요. 3명. 그럼 3명들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브람이에요.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러면 세 아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 아들이 바뀌는데 하란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죽는 걸로 표현된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완성이잖아요. 완성. 죽음이 무트로 되어 있거든요. 죽었다. 타나토스 죽음 아시죠? 그걸 표현한 거라고요. 하란의 죽음이. 그럼 하란의 이미 죽었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란의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쉽게 말하면 하란이 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데라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데라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하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엇가 완성이 되죠? 율법이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하란이 죽으니까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 율법이 완성이라는 의미는 율법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고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죽으니까 그 후에 뭐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죠. 그러니까 하란이 먼저 죽으니까 그 후에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잖아요. 데라는 율법이니까. 데라가 죽는데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죠? 205세가 뭐예요? 200은요, 둘째 날의 완성이에요. 둘째 날이 100으로 된 거잖아요. 200. 네? 둘째 날이 뭐였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진 상태잖아요. 그 나누어진 상태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5는 뭐예요? 205세 할 때 5는. 숱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깨달은 5마디. 네? 물맷돌 5개. 모세 오경.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준비한 처녀 5처녀. 네? 다 깨달은 말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데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본성이 죽으니까 나라고 하는 안에 있던 율법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데라가 죽으니까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율법도 죽어요. 대라도 죽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갈대아라고 하는 뜻은요, 점성과 마술사 이런 뜻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갈대아인은. 우르는 뭐냐면 오르에서 나왔어요. 오르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르는 불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행위로서 열심히 하는 불꽃이에요. 자기 행위, 열심으로 태우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우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점치는 사람들 사는 곳, 우르, 자기 주체가 되어서 사는 곳, 거기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다 거룩하셨나요? 아니죠? 예. 하란은 뭐냐면요, 하란은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지. 그런데 바싹 마른이라고 하는 존재, 바싹 마른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산에서 사는데 바싹 마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란이라는 뜻이에요. 산은 뭐냐면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시내산, 호렙산, 또 뭐 에발산, 그리심산, 시온산 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서두에서, 마태복음 5장 서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리를 보시며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산에 오랐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무슨 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근데 자신이 산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뭐냐면 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 안에서 바싹 말랐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이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깨닫고 그게 죽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게 죽은 거예요. 네?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장 29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게 한 식구라는 겁니다. 근친 결혼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고, 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까운 촌수다. 촌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야, 하나. 그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레라고 돼 있죠.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변하잖아요. 사레라는 뜻은 자기 공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두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고집이 세서 공주과 공주병 뭐 이러면 이게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공주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례는 공주병에 걸린 여자물이에요. 그리고 밀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밀가라는 뜻이고요. 이스가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덮여 있는 거예요. 네? 그 덮개의 위에 그 뚜껑으로 덮여놓은 상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 이게 이제 이스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가, 밀가
다 이게 이제 다 뭐예요?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공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란의 딸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란이 딱 죽어버리는 거죠. 예.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사레도 이 밀과 이스가도 다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되죠. 부모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모를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못 떠났죠. 못 떠나니까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낳는 것은 어떤 상태여야만 난다고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본성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임신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내가 부모로 떠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렇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처음에 떠나는 부모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세상이에요. 네? 자기 겉사람이에요. 자기 겉사람이 부모라고 해요. 부모. 처음 받은 그 말씀 있죠? 처음 배웠던 말씀들, 이게 다 부모라고요. 그 부모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이제 비로소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데라라고 하는 부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떠나야 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다 이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누가 가려고 그랬냐면 데라가 가려고 했어요. 데라는 무엇을 아느냐면 사레가 임신이 못한 이유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왜 알까요? 데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데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잖아요, 지금. 요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올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그런데 다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셨으면요, 여기 못 옵니다. 이런 말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소원을 넣어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이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잖아요. 마음 먹었죠? 이게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데라는 여기서 지금 말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말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데라가 가자 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데라가 가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음에서 해주셔요, 마음에서.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왜 데라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나이가 맞지도 않은 205세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면 데라는요 145세가 되어야 맞아요. 근데 205세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죽으면 데라도 죽게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있던 말씀이 죽어요. 그게 데라가 죽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은 뭐겠어요? 고향은요, 세상이 고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그랬죠? 처음 고향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세상. 첫사람, 첫 아담. 처음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몸, 육체의 생각. 요게 고향이에요, 이게 나의 원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향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되어야 돼요. 그 고향에서 떠나면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게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친척도 이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나라고 하는 그 자기를 만족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친척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겉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 율법이라고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낳잖아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요게 다 그 말씀 밑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토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세상, 내가 나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는 것이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왜 그걸 겁을 내요? 내가 못 버리니까, 버려지지 않으니까 여러 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주마.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지면은요, 이 땅에서도 거지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풍족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왜? 풍족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등 따숩고 배 따숩고 뭐 어떻게 표현했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족하게는 안 하셔요. 그렇지만 간단간단하게 살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 그 영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다가 어차피 쓰다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살고,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 같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나의 본성,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형제 자매, 아비, 그런 거예요. 나의 의, 또 나의 재산,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떠나야 할 거고 돌려보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비로소 누구의 소유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버려지고 다 떠난 상태여야만이 그분이 나를 소유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언약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떠나면 복 받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떠나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너도 이와 같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네가 그걸 다 버려질 때까지 나는 너에게 집착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 얻기 위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연관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까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방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합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다시 합해야 하는 원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네. 이게 이제 부부 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잠시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분방을 길게 하면 절제 못하니까 다시 합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꼭 분방을 해야 되나요? 네? 기도하려면 꼭 분방을 해야 되느냐고요. 안 해도 되잖아요. 같이 해도 되잖아요. 네, 같이 해도 돼. 그리고 또 분방하면서 뭐 한 일주일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절제 못하게 되나요? 쉽게 말해서 이 바람피게 되나 이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절제 못하는 것은 합방을 해야 부부 생활을 못하니까 절제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세게 기도하는 양반이 겨우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기도하려면 잠자리도 같이 하지 말고 아예 짐 싸들고 옆방으로 가서 그냥 나오지도 말고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오래 하면 또 절제 못하니까 다시 합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방하고 있는 상태죠. 예? 부부가 합방하고 있는 상태,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그리스도와 신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신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아내 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있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처음 합방하고 있는 상태가 누구와 합방하고 있냐면 가짜 남편과 합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항상 그거예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밖에 거. 버려질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 처음에 다니면 누구와 결혼하냐면 율법과 결혼한다고요. 가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리하라는 거죠. 왜 기도할 틈을 얻느냐 하면은 진짜 남편을 위해서 진짜 신랑과 합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가 아니고 합방이 주예요. 두 번째 합방. 두 번째 합방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그리스도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 남편과 살다가 가짜 남편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죠. 응?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방 아닙니까? 예? 그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절제 못하기 위해서 합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그분이 안 오시면, 그분이 합방을 안 해주시면, 신랑으로 오지 않으시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옛날 남편한테 돌아간다니까. 그 얘기예요. 절제 못한다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도 후에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것 같은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집요할 만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 아시잖아요. 자주 가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분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합방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내가 그걸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허락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짜 남편과 살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진짜 남편과 합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주님이 허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싱크노메 이게 뭐냐면 관영하다, 용인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과 네가 같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과 어떻게 매치가 되냐면 첫 번째 남편, 데라의 그늘에 있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뭐예요? 분방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보면 분방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진짜 남편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를 위해서 계속 그 여정이 진행되는 것이 기도예요.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6절 말씀 짧은 한 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그 겉헥말, 율법이 다 떠나가고 나의 본성도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는 자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 상태, 기도라고 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 합방이 안 된 거예요. 모르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다른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기도할 것은 그 합방, 두 번째 합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기도요, 말씀이 기도요, 생각이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생각이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에요.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란과 데라가 진리로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셨던 아버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